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 28절에 보시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도 갓난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성숙한 어른,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갓난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 구실을 합니다. 나무도 그래요.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자란 큰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장정 5,000명, 거기 모인 사람 암만 못 돼도 15,000명 정도 될 텐데 배불려 먹게 하시고는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라, 네가 믿는 믿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습니다. 계속 지속됐으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을 갖자 말자 여지없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 믿음이 적은 자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뒤에서 웬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부르짖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온 거 저 여자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저 여자는 가난한 여자, 이방인이야. 나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아들이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아들 밑에 개 한 마리가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맛있게 먹는 떡을 빼앗아 가지고 그 개한테 던져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개가 누구냐? 그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가난한 여자, 그 여자.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이고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주여,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그 아들이 먹는 그 떡 부시래기, 떡을 다 먹고 부시래기 털어가지고 바닥에 던지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시래기라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장사도 하고 믿음으로 가정도 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도 자라야지 사람 구실 하듯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무도 자라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도 이제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 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얕으면은, 여러분 평상시는 나무 뿌리가 안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은 뿌리가 얕은 나무는 뽑힙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의 뿌리는 오히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요. 여러분, 어린 믿음, 적은 믿음은 자꾸 뽑힙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이 가난한 여자, 예수님에게 소리 질릅니다. 여자가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약을 안 써봤겠어요? 의사한테 안 가봤겠어요? 왜? 그토록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어여쁜 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그렇게 하듯이 머리핀도 꽂아주고 머리도 예쁘게 따주고 옷도 예쁘게 입히고 이렇게 소중히 기른 딸이 어느 한순간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게 뭐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하는 말도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싸납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여운 딸이 더러운 귀신, 흉악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속에 그 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은 옷을 다 벗어 던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다 벗어 던졌다,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큰 딸이, 여러분,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동네 남성들이 재수없다고 돌을 막 던지면은 이 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의 광경을 본 엄마가 달려가서 옷을 벗은 그 딸 엄마 옷으로 다 가려주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 딸을 가슴에 품고 엄마가 대신 맞잖아요. 이 엄마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런 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님 옛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림 당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 하려면 날 떠나라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고 그랬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오름이 닥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름 때문에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름이 없었다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오름 닥칠 때 더 잘 믿는 믿음이에요. 오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은 오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절에 보니, 71절에 보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릇 행하던 사람이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멀리 떨어진 자가 주님을 가까이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적은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하질 않아요. 어쩌면 갓난아이가 말을 못하듯이. 그러나 이 아이가 성숙하면은 부모님과도 대화가 되고 친구와도 대화가 돼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사람, 어린아이 믿음의 사람은 아직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숙하면은 부모님과도 대화가 되잖아요. 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원하는 바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아주 시골에서 청년 하나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장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희망이 없는 내 삶을 살아서 뭐하나 해서 자살을 하려,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따져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저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형편이 이런저런 형편이고 정말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올리니까 하나님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 우체국에 모였어요. 편지를 분류를 하는데, 어느 지 분류를 하는데 보니까 하늘나라 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갖고 우체국장님한테, 국장님,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편지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내용, 자기 형편을 쭉 적어놓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저한테 천부를 보내주셔서 그 천부를 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가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 국장도 믿는 사람인지라 고민하다가 우체국 직원들에게, 여러분,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다 좀 최선을 좀 모아가지고 그 청년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 모으니까 800불이 거둬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800불을 담아가지고 그 청년한테 답장을 썼지요. 나 하나님이다. 읽어봐라. 그러면서 네 형편을 내가 살펴봤다.
그래서 내가 800불을 보내니까 자살하지 말고 죽지 말고 잘 살아라 하나님 하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서 또 편지가 또 날라온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전상서 하고, 그래 국장님이 떠들어갖고 보니까 뭐라 적혔냐면은 하나님, 이 우치국장 놈이 200불을 떼먹었습니다. 떼먹었다는, 그래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국장 그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서 떼먹은 거 다 다시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국장이 어쩔 수 200불을 또 보내줬다고. 이게 필리핀 전국 개그 콘서트에서 나온 1등한 내용, 이게 1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의 성자, 정말 자기는 복잡한 믿음 말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싶다. 단순한 믿음을 갖고 싶다. 이솝우에 나오는 여우와 고양이 이와 같이 여우가 고양이한테 와서 야 고양이야, 너 사냥개가 나타나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랬더니 고양이는 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고양이가 여우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그건 그중 100가지 중에 한 가지지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나고 막 달려오니까 고양이는 한 가지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했어요. 근데 여우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다가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하나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오름 당할 때 그냥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정말 내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 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로 메가톤이래,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큰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식이 맛있게 떡을 먹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개한테 던져주느냐? 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개도 주인이 먹는 떡 부시래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부시래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응답의 주인공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다음 주일, 내일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히 그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시간 한 번입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셔서 특별 간증 집회를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이제 24차 다니엘 세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강사들을 한번 좀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어떤 분인가 한 분 한번 검색해 보면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이제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큰 믿음 가지십시오.
의심하는 믿음, 언제까지 의심하시겠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었으니 이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딸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듯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론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정말 기쁜 영적 체험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 삶에 힘이 없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가난 여인과 같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어떤 난간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여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그리고 큰 믿음을 통하여 문제가 깨끗이 해결받는 하나님 영적 깊은 체험을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은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 일곱 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 일곱 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은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 일곱 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 일곱 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 내 주